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체험적이며 기독교는 언제나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독교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는 이 문제는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바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속에 참여한 바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로움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겠죠. 잃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실패를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라서, 그 신자들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즉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는 상관없이,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함께 부활의 은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믿음으로 합해져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경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를 통하여서 그 믿고 있는 사람의 내면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합니다. 일을 하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믿음이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끊어질 수도 없고 또 잃을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한 바 되어지는 그 영광을 얻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잘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들은 바를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1절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여기고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요, 즉 죄에 대하여 이제 심판의 값을 치른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는 그 분명한 과정이 있겠죠. 그것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초반에 읽은 바와 같이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났다고 해서 즉 우리가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 주저앉을 수가 있겠느냐?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살고자 하고 그 죄를 계속하여 지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하여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방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죠.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실인데 정말로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중생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 본성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어떠한 경향성이 생겨나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머물거나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죠. 물론 여전히 죄에 대한 영향을 받고 또 과거의 죄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정말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입장에 놓여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죄로 말미암은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죄를 서슴없이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자 죄를 더욱더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죄는 회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의 죽음 가운데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세례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죄에 대해서 무언가 거기에 너무 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그 지배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수많은 영향과 또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죄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승리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우리의 본성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장악할 수가 없고 그 죄의 완전한 지배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은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함께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신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에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살려낸 것이에요. 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죄의 지배권 안에서 꼼짝할 수 없고 그 죄의 지배력 아래서 항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의에 대하여서 산 자와 같이 과거에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바 된 것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저항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저항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저항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죄 짓는 것을 좋아할 일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의의 삶을 살아갈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내면 안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발생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신자들의 본성이 바뀌었으며 신자들 안에 성령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참된 신자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신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성향의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이 연합을 통해서, 물론 이 신비적인 연합은 믿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었는데 그것이 자신 안에 실제로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우리의 본성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 안에서 제가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요. 예, 과거에는 하지 못할 일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 본성 안에서의 변화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 읽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음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이러한 연합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과 같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단순히 법령을 주고 그것을 하라고만 지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편에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과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즉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TV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정도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자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또 그것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의 제3자 타인의 어떤 죽음이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러한 새로운 마음의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 때에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가 이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자신들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일정 부분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그 욕구가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내용이 8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누리는 복된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이미 경험해서 그 죽음을 또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이나 형벌을 받을 아무런 책임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자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종함으로 쓰여지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죄로 말미암는 책임성, 그것을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수많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족함 속에 일어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다시금 그것을 또다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또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죄를 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아니야,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지배와 분례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장악했죠. 죄를 도저히 벗어날 길도 없고 죄의 분례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돌아와 보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한두 번 뭔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죄의 굴레고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한 죽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결코 죄를 떠나려고 하는 진정한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그 복된 은혜가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다시 살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진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시죠? 그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저절로 맺어져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가시를 맺고자 해도 맺을 수가 없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라는 것은 뭡니까? 다르게 표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의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 속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 영원히 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은 자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산 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그런 연합이라고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내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굴레와 그 지배력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둘째는 연합한 자가 된다고 되었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연합됐을 때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한번 죽으면 다시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죄의 값을 예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을 것 같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잘못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세상적인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시적인 형벌적 어떠한 심판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런 의도가 뭐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러 있고 계속하여 그 죄의 지배력과 그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핑계로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산자로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기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가 내었을 때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하여 선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날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홀로 지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요. 뒤에 부분에 보면 8장에 나오죠.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삶을 살고자 언제나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참된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체가 되었고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